같이 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0절까지만 볼게요. 36절로 되어져 있는데 29절, 30절 두 절만 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12장 29절, 30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 2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또 바로에게 경고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그리고 가축의 처음 난 것, 모든 처음 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치세요. 여기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하나님이 들어가시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애굽 온 땅, 온 집집마다 들어가셨어요. 처음 난 모든 것을 죽이기 위해서 애굽 사람들의 집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집 역시도 하나님께서 처음 난 것을 죽이기 위해서 들어가려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집집마다 들어가려 하셨지만 그곳을 심판하려 하셨지만 들어가지 않으셨어요. 왜죠?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었기 때문에 그 집은 이미 심판이 임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여기시고 그 집마다 애굽 사람들의 그 집은 다 넘어가셨어요. 그래서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집 가운데서는 누구도 죽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른 모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집집마다 죽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애굽은 영적으로 어디를 상징하죠? 세상을 상징하죠. 그렇다면 애굽 땅 안에 있는 고센 땅은 뭘 상징할까요? 교회를 상징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교회를 제외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라 불리는 사람들을 제외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요. 아니,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먼저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 세 번역으로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우리에게 먼저 시작되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마지막이 어떠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고 임해요.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예수님이 최후의 심판 예를 들어주시는데 주님께서 양과 염소 중에 누구 먼저 심판할까요? 양을 먼저 심판하세요. 양을 먼저 심판하고 그 다음에 염소를 심판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불리는 자들에게서 먼저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근거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심판하기 위해 들어가실 때 가장 먼저 어딜 먼저 들어가셨을까?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고센 땅에 분명 먼저 심판하러 들어가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아무도 고센 땅에 있는 그 누구도 죽지 않았어요.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넘어가셨어요. 그래서 한 명도 죽지 않았죠. 그러나 그 문설주의 피를 바르지 않은 모든 애굽 사람들의 집에 하나님께서 들어가셨을 땐
모든 처음 난 것을 하나님은 죽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교회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자들에게 먼저 시작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죽어요, 살아요? 고센 땅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살았어요. 한 명도 죽지 않았어요. 다 살았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분명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을 먼저 심판하신다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그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자들은 살아요, 죽어요? 다 사나요? 그건 또 아니더라는 거죠. 그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 심판하실 때 교회 안에 있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판을 넘어가지 않더라는 거죠. 고센 땅에 있는 자들이 살았던 거는 뭐 때문이에요? 고센 땅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이에요?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넘어가셨어요. 심판하지 않으시고. 고센 땅에서 아무도 죽지 않았다는 건 그 땅에 있는, 고센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살을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넘어가신 거지. 고센 땅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주신 그 고센 땅 앞에서도 계속 봤잖아요. 하나님이 고센 땅만 구별해서 저주하지 않으셨잖아요. 고센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져 있었기 때문에 보혈이 발라져 있기 때문에 넘어가였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을 심판할 때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괜찮아, 너는 괜찮아 하고 넘어가시지 않아요. 교회 안에 있어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부어져 있지 않으면 우리가 그 살을 그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반드시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착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되게 많아요.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기 때문에 우리 가문은 3, 4대 지금 예수님을 믿는 가족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섬기고 전도하고 헌금 드리고 직분을 열심히 감당했기 때문에 때로는 유치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이렇게 큰 교회에 대형 교회에 다니고 거기서 권사라는 직분과 장로라는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저렇게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계속 듣고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나는 심판과 하나님의 심판과 상관없는 자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 안에는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고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지 않아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고 그 사람은 구원이 약속된 게 아니에요. 교회 열심히 나오고 예배드리고 헌금 드리고 섬기고 직분 성실히 감당하고 뭐 그런다고 해서 심판이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뒤집어 쓰고 그 살을 먹고 마시는 자가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넘어간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들만이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애굽 사람이기 때문에 죽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잡족들이 함께 섞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아닌 사람들. 그러니까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잡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섞여 있는 잡족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 아닌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살았더라는 거죠. 어떻게 살았어요? 그들도 피를 발랐어요. 그들도 그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발랐어요. 그래서 그들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출애굽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은 인종과 성별과 귀천을 따지지 않아요. 구원은 오직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고 그 살을 먹는 자에게 조건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구원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고 우리가 하나님 심판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건너뛰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늘 생각하고 확인하고 그래야 돼요, 여러분. 구원은 나의 어떤 행위, 나의 애씀과 노력으로 주어지는 것,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행위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보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받는데 다른 조건이 붙어요, 안 붙어요? 우리의 어떤 것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주 예수 믿는 것,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어린 양을 믿는 것.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고는 다른 어떤 이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밖에 없더라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18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다른 게 붙어 있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 믿는 거.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살을 먹는 것, 그거 말고는 그 어떤 것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근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나의 어떤 것이 더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단 말이죠. 여러분 천주교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지 않아요. 뭐가 필요해요? 나의 행위가 필요해요. 나의 착한 행위가 필요해요. 그들에게는 구원이 믿음으로 선물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의 선행이 필요하단 말이죠. 구원받기 위해서 나의 어떤 조건이 필요하더라는 거죠. 근데 천주교에서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있는 복음을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은 하지만 그걸로는 불안한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 천주교인들처럼 내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할 것 같아. 근데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더해야 구원받는 데서 내가 뭔가를 더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구원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데 우리가 뭔가를 보탤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은 그 어떤 것도 보태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어린 양을 먹고 마시는 것. 그 어떤 조건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어떤 일은 그렇게까지 또 생각해요. 믿는 건 그래도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믿음은 내 안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내가 믿는 거잖아요. 내가 피를 발랐잖아요. 내가 양을 잡았잖아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이 마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나에게서부터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일 믿음이 우리에게서부터 나온 거라면 구원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행위도 전적인 은혜도 아닌 거죠. 여러분 성경 분명히 말씀해요. 그래도 믿는 건 내 믿음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성경은 믿음도 너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죠. 히브리서 12장 2절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시며 우리의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의 믿음의 근원과 시작과 끝, 완성은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세 번역으로 보면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으라 라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를 주님이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야만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을 내 힘으로 내 안에 내 무언가로 성령님을 내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게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어떤 방법을 써야지 하나님의 영을 내 안에 모시면 살 수 있냐는 거죠. 그걸 우리가 할 수 있냐는 거죠. 못해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범죄하고 밥세바 범죄한 다음에 시편 51편인가 주의 영을 내게 거두지 마세요. 주의 영이 그 당시 때는 그렇게 성령을 보내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거두가시기도 하셨으니까 그게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어떤 의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시면 성령이 임하시는 거고 걷어가시면 그냥 걷어가지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근데 그 영이 우리에게 오셔야만 우리 안에 내주하셔야만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더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믿음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을 우리가 마음대로 하나님의 영을 오라 마라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럴 사람은 누가 있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을 내 마음대로 와라 가라 할 수 있는 존재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내 의지로 내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냥 가장 정확히 말하잖아요. 너희에게서 믿음이라는 게 나올 수가 없어.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야지 너희에게 믿음이라는 하나님 보내신 그 아들을, 그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을 수 있는 믿음.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되시고 아버지 되신다는 그 믿음.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닌 이 세상의 죽음 이후에 반드시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상급이 있다라는 이 모든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셨을 때 비로소 믿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넘어가게 되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온전히 100% 하나님의 행위이며 하나님의 은혜이며 선물임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렇게 구원은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이며 행위라는 것을 진실로 믿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얻은 자의 삶,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이 나오게 되는 거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삶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나의 그 어떤 선한 행위도 결코 나의 의로 이것을 나의 구원의 조건으로 삼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나의 의와 나의 구원의 유일한 분으로 여기고 그분만을 자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 날마다 영적 전쟁을 하는 그 삶이 그들에게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두렵지만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자들로부터 시작이 됨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 공동체,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피를 바르고 그 살을 먹는 자만이 심판이 지나가고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걸 정말 믿는 자들은 은혜 받은 자의 삶, 구원받은 자의 삶을 이 땅에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좀 계속 확인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정말로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받은 자구나. 이것이 계속해서 날마다, 순간마다 확인되는 복된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라요. 본문 30절을 보면 그 밤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들이 다 일어나게 돼요. 왜요? 장자가 죽었어요. 어떤 집은 3명씩 죽을 수 있어요. 할아버지가 장자이면 죽었을 거고, 아버지가 장자이면 죽었을 거고, 또 거기에 장자 아들이 있었으면 또 죽었을 거고, 그렇게 3대가 줄초상이 날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각 가정마다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누구도 죽었어요. 바로의 장자도 죽었어요. 바로가 죽지 않았던 것은 바로가 장자가 아님에도 파라오가 됐던 것 같아요. 보통 장자가 이렇게 서열을 이어갈 때가 많은데 아마 이 당시 바로는 아무튼 첫째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죽지 않았어요. 그 대신 그의 장자가 죽었어요. 바로는 자신이 죽지는 않았지만 자기의 첫 번째 아들의 죽음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평생 경험하지 못한 슬픔과 고통을 겪게 되었고 그 또한 울부짖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애굽 사람들의 그 울부짖음은 사실 누구에게 먼저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이러한 울부짖음이 있었어요. 애굽의 바로는 모세가 태어날 때쯤 어떤 명령을 내렸어요? 지금의 바로 그 앞에 있었던 왕이었죠. 그 사람이 어떤 명령을 내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번성하니까 두려워서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이스라엘 남자 아기들이 태어나자마자 부모의 손에 의해서 나일강에 던져졌고, 이건 단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얼마큼 이어졌는지, 몇 년 동안 이어졌는지 알 수 없어요. 수많은 이스라엘 부모들은 자식을 잃은 슬픔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슬픔과 탄식과 비통함과 부르짖음을 누구에게 그대로 갚아주세요? 애굽 사람들에게 그대로 갚아주었어요. 아마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아이들을 죽이는 그 일을 목격했던 애굽 사람들도 적지 않았을 거예요. 그 당시에 살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고통을 누가 당해요? 본인이 당하든 본인의 가족이 그 일을 당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로 되게 억울하게 만들고 우리를 괴롭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비통하게 만들게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계속 만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평생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집요하게 죽는 순간까지 괴롭히는 원수 마귀와 귀신들이 우리에게는 존재해요. 그 대적들이 존재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것이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그 행한 대로 반드시 갚아주신다 라고 말씀하세요.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 보면 하나님께서 그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마태복음 16장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주님께서는 모든 자들에게 상을 받을 자에게는 상으로 갚으시고 영원한 벌을 형벌을 받아야 될 자들에게는 형벌로 갚아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세요. 근데 이 땅에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행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도 이렇게 말을 하죠. 전도서 8장 11절에서 14절 세 번역으로 보면 사람들은 왜 서슴지 않고 죄를 짓는가? 악한 일을 하는데도 바로 벌을 내리지 않기 때문이다. 악한 사람이 100번 죄를 지어도 그는 여전히 살아있다. 사람들은 말한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모든 일이 다 잘 됐지만 악한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가 하는 일이 잘 될 리 없으며 사는 날이 그림자 같고 한창 나이에 죽고 말 것이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소망하고 있지만 현실은 악인은 100번 죄를 지어도 벌을 받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말해요. 이 세상에서 헛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악한 사람이 받아야 할 벌을 의인이 받는가 하면 의인이 받아야 할 보상을 악인이 받는다. 이것을 보고 나 어찌 헛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전도서의 이 말, 이 솔로몬의 이 말이 우리도 너무 이해가 돼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상을 받고 잘 되고 형통하고 막 그래야 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형벌받고 불통하고 막 단명하고 막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의인이 받아야 될 상을 악인이 받고 악인이 받아야 될 벌을 의인이 받는 것 같은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정말 이 땅에 이루어질까? 라는 의심.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이 끝난 다음엔 과연 그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 땅에서조차도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정의. 그게 이 땅이 끝난 다음에 정말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우리 안에 들 수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계속 반복해서 말을 하는 게 뭐냐면 마지막을 봐라. 내가 올 때를 기다려라.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너희들이 보게 될 거야. 그러니 너희가 원수 갚지 마. 악인이 너희들에게 악을 행한 자들이 잘되고 형통하고 여전히 너희 삶을 어렵게 만들어도 원수 갚지 마. 그건 내가 할게. 그리고 나를 기다려. 나의 공의와 나의 정의를 믿어. 성경 계속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줘요. 내가 이렇게 그 행한 대로 갚는 하나님이다. 라고 성경은 계속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길 원해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의롭고 공의로운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그 하나님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되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거죠.
이게 돼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맡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 주는 것.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돼야 안 돼요. 여전히 잘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왜 안 될까요? 이거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 하면, 물론 훈련이 필요하겠지만, 뭐뭐처럼 흉내내서 그래요. 그리스도인 척 하려고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척 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척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 우리를 사실 힘들게 만들어요. 용서하는 척 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척 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나 괜찮지 않은데 괜찮은 척 하는 거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는 뭐 척 하면서 사는 게 참 어려워요. 진짜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인 척 하면서 살면 정말 고역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목사인 척 하면서 목회를 하면 여러분 세상 그것보다 힘든 직업은 없을 거예요. 뭐 돈이 돼요? 명예가 있어요? 제가 척하면서 여기서 지금 이 주명교회 목회자로서 제가 목사인 척하면서 사역한다 그러면 전 정말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척하지 않고 용서하고 척하지 않고 사랑하고 척하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뭐예요? 진짜가 되면 되지 않나요? 진짜면 쉬워요. 진짜가 되면 쉬워요, 여러분.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면 훨씬 쉬워져요. 내 안에 예수님이 진짜 계시면, 내 안에 정말 성령님이 정말 계시면,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우선으로 두는 삶을 정말로 그렇게 살면, 그게 정말 그렇게 내 안에 그렇게 되어져 있으면 쉬워져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사는 척 하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게 정말 믿어져. 그 은혜가 너무 믿어지고 너무 감사해. 진실로. 그러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게 쉬워져요. 척하는 게 아니라 진실로 그게 너무 감사하고 믿어지기 때문에 누군가를 용서하는 게,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쉬워요. 여러분, 간절히 원합니다. 척하지 않고 참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걸 정말 기도하세요.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그거예요. 하나님, 제가 외식이 아니라 뭐뭐하는 척, 그리스도인인 척하는 게 아니라 정말 참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정말 말로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다, 주님이 우선입니다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전부입니다.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제가 그게 안 돼요, 하나님. 제가 참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참이 될수록 신앙생활이 쉬워요. 그게 자꾸 안 되니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리스도인 척하려니까 너무 어려운 거고, 목회자인 척하려니까 너무 어려운 거고, 성도인 척하려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척하지 않고 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모여 예배드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없습니다.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뒤집어 쓰고 그 떡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는 자녀가 된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은혜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함께 도대체 모르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 말고 우리가 함께 모르니까, 아버지 이 믿음조차도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인데, 우리가 도대체 무엇으로, 내 어떤 것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 어떤 조건이라고 내가 구원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이런 잘못된 믿음을 다 걷어내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그 은혜로, 그 선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음을 믿고 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아버지 참으로 주님께 감사하며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는 그 애심이 우리에게서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구원받기 위해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선한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계속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척 저런 척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이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괴로운 것 자체입니다. 참이 되지 않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불쌍한 자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식이 아닌 외식이 아닌 진실로 주님을 믿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한 번씩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우리의 삶의 질서를 다시금 이렇게 잘 회복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있지 못하고 세상의 질서를 따라 살 때가 너무나 많고 세상의 생각이 맞는 것처럼 생각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것처럼 생각되어져서 우리의 영적 삶이 무너지고 질서가 깨지는 것을 자꾸만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면서 우리 깨어진 질서, 영적 질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옳은 말처럼 들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원하는 삶이 행복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이 참 행복임을 다시금 예배 가운데 확인하게 하여 주셔서 다시 세상에 나가서 우왕좌왕하지 않고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또다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 중에 단 한 구절이라도, 단 한 단어라도 내 안에 잘 박히게 하여 주셔서 순간순간 우리가 살아갈 때 그 말씀이 떠올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드리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하시는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새로운 생각과 하나의 은혜를 베풀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새롭게 알려주시옵소서. 예배 마쳤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평안하시다가 건강하게 또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마쳤습니다.